석가탄신 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온 땅이 정신없을 것 같은데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구별된 것만 해도 감사한 것 같아요.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 이게 복이 아니냐. 우리 저 이재훈 전사님 원래 구역 공과를 계속 해야 되는데 6월 22일 날 강도사 고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붙게 해달라고. 아마 공부는 잘해서 붙을 겁니다. 근데 혹시 떨어지더라도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 전임을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일이 많아요. 이렇게 이것저것 선보는 것도 많고 해서 좀 공부하는 시간을 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걸 준비하려면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거든요. 그래서는 좀 본인도 그렇고 그래서 22일까지 화요일입니다. 그때까지 제가 이제 할 겁니다. 저는 빨리 이걸 안 해야 되는데 그래 제가 지금 시간을 다른 데 좀 쓸 수 있는데 부득이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22일까지는 이재훈 전사님 또 김홍준 전사님 같이 시험 봅니다. 같이 강도사 고시. 그래가지고 한 분은 이제 선교사 나가려면 또 빨리 또 이렇게 패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비탄시입니다. 25편부터 28편까지는 여호와여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어떤 절망적의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데, 압살롬 반역으로 말미암아 도망자가 됐을 때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야말로 비참한 모습입니다. 왜요? 안팎으로 내면의 세계도 힘들었지만 외부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 환경은 너무나 힘든 환경입니다. 왜요? 이제는 뭐 막다른 골목까지 쫓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고, 그때 다윗이 취했던 태도가 뭔가?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잘해야 되고 무의식 중에 내 삶에 마치 로봇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 모습이 기도입니다. 그냥 툭 건들면은 관등성명이 군인들은 나오거든요. 뭐 이렇게 누굽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총번 내가 가지고 있는 총이 몇 번입니다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 경험하면 무의식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기 내가 부르짖는다는 이 카라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가지로 쭉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부르실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좀 구별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아오질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이제 늘 상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율법과 왕에 대한 율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전체가. 그래서 28편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래서 그 후에는 뭡니까? 늘 얘기하지만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를 생각해 보니까 여태까지 살아온 삶과 앞으로 살아갈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6절 7절은 자신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힘 나의 방패시고 내 마음이 그를 의지에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한다. 8절 9절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는, 환경이 바뀐 게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운 환경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도움을 구합니다. 기도하는 제목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 좀 구별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성도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구별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요, 그때도 하나님은 누굴 구별해 주셨습니까? 가만 놔뒀으면은 조카 롯이 진짜 삼촌 잘 만나서 구원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조카 롯도 나름대로 일장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신앙의 노선이 있었습니다. 의롭게 거룩하게 몸부림쳤던 그 삶이 있는데 한번 사인을 줍니다. 그 사인이 뭡니까? 전체가 다 잡혀간 거예요. 완전히 망한 겁니다. 인생으로 보면. 근데 그걸 누가 찾아옵니까? 가서 아브라함이 데리고 오죠. 그러면 그쯤 되면 어떻게 해요? 거길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멸하실 때 그들과 같이 멸망한다면 굉장히 비참한 겁니다. 그죠? 우리는 선하고 의롭게 살았는데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로 인해서 그 땅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나도 그 자리에 섞여서 무너진다.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분해 달라고 그러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굉장한 어려움이죠. 형제들로부터의 어떤 반목, 미움, 그로 인해서 파생된 결과가 자기 인생이 어떻게 해요? 현실로 다가오는 그 삶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는 어땠을까요? 더군다나 자기 삶의 그 신실한 삶, 남들이 봐도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그 삶에 의문점이 찍혔을 때는 굉장히 억울했을 겁니다. 내가 이 정도 사람은 아닌데, 그죠? 내가 이렇게 살아온 적도 없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그 억울함을 누가 풀어줍니까? 하나님 풀어주세요,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의의 길을 걷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그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붙잡고 있어야 될 삶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고 그로 인해서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되고 재앙으로 그 세대가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그때도 우리가 구별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요? 의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건하게 살아왔고 사람들 앞에 의를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를 저들과 함께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이런 기도 생활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가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요. 추루라는 말은 돌담, 암벽, 이런 바위 이런 걸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견고한 보호, 하나님의 견고한 도움을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한나에게 있어서 우리가 볼 때 자식을 못 낳고 무자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엘가나가 계속 힘들게 하고,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한나가 기도하는데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입니다. 이 추루란 단어를 통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에게 영원한 도움이 되고 보호자가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요? 환경은 진짜 힘든 환경인데 대적하는 자가 있고 그로 인해서 격동하고 마음이 늘 불편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 태도는 일관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하라시라는 말은 제게 귀머거리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이런 겁니다. 귀머거리가 뭡니까? 얘기를 해도 못 듣는 거예요. 저희 연세가 들어가시면 요즘은 65세라고 그러잖아요. 65세가 정점이 돼서 그때부터 난청 그게 이제 좀 영향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 들리면 이제 보청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잘 안 들려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지금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 제게 대해서 귀머거리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못 들은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좀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귀를 열어서 내 귀를 좀 들어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안 들어주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잠잠한다는 것은 정적을 지키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라시, 귀머거리라는 단어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못 들은 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고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나타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머거리처럼 아무것도 듣지 못하신다면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이런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처럼 행동하신다면 자기는 뭐예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는 이 기도를 듣지 않고 귀머거리처럼 못 들은 채 한다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지금 환경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하나님이 그 환경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면, 귀머거리처럼 못 들은 채 하신다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기도가 이런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면 저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습니다. 다른 거는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이 무덤에 내려가는 거, 이 무덤이란 이 보르란 말은 우물이나 감옥으로 사용되는 깊은 구덩이를 말합니다. 뭐 여기서는 죽음의 구덩이를 말하겠죠. 죽음으로 내려가는 분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구덩이 가장자리까지 내려가 버린 상황에 던져진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늘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규모거리가 되셔서 못 들으신 채 하시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는, 그죠? 다윗이 제일 고민했던 게 뭡니까? 야, 네가 너에게 기름 부은 하나님,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 환난 속에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다윗은 자신의 죽음의 장소에 떨어지는 비참한 상황을 원수의 위협이나 공격이 아닌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상황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원수들이 지금 압살롬과 함께한 대적들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는 지금 쫓겨가고 있는데 그 상황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무덤에 내고 죽을 위기에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환경보다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잠잠하시면, 내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셔야 되는데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아 주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간 자와 같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자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상황, 하나님과의 단절로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괴로워하고 고민스러워하고 이게 왜 안 되지 하면서 금식도 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참 저를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 뭐 금식 얘기하는데 금식 안 했을 것 같다고. 살이 쪘으니까. 근데 제가 금식 참 저도 나름대로 많이 한 사람입니다. 요요로 이렇게 됐어요. 요요. 잘 아시죠? 조금 이렇게 해서 저 얼마나 전 20일뿐이 못했어요. 20일 정도는, 근데 열흘 정도는 많이 하고 했는데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이해가 안 되는 환경들이 많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는, 그때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럴 때마다 어떤 데는 대답도 없어요. 미칠 지경입니다.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 하는 그 환경. 그래서 그때가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섬기다가 나올 때예요. 그때 한 3년 정도 금식하면서 교회는 부흥하고 있었는데 비전이 안 맞으니까요. 저는 선교에 대한 꿈이 있는데 그 교회는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시고 그 후에 일들이 이렇게 가는 과정을 이렇게 볼 때 그때는 이제 알았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때는 뭐 일사천리입니다. 촥 풀려서 나가는데 마치 뭘 감는 것 같아요. 팽이를 감는 것처럼 그냥 계속 감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도대체 이건 언제 돌리지? 한 10분, 이 기도는 언제나 이루어지지 싶을 정도로 계속 실타래를 감기만 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도대체 이거 왜 나는 이게 고난이 끊이질 않지? 이 환경은 언제, 이 하나님 기도 응답은 언제 되는 거지? 뭐 이런 고민이 그냥 힘든 거예요. 머리 떠나질 않아요. 얼마나 더 굶어야 되지? 그런 생각까지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나는데 나중에는 풀릴 때는요, 쫙 풀려나가요. 여러분 중에 낚시하신 분 한번 아시겠지만 탁 던지면 어떻게 돼요? 쫙 풀려나가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여러분 힘들 때 뭐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실타래 이렇게 묶는 것 같아요. 이거 뭐 되나 싶을 정도로, 이거 내가 해야 되나? 이래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막 그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거를 던지게 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들어주실 날이 있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얼마나 안 되면요, 힘드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부르짖으오니, 1절 그렇게 했는데 2절에서는 이제 못 가요.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지금 어디에요? 도망가고 있으니까요. 성막에 있는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엔 갈 수도 없고, 그죠? 사모함은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곳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뭡니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진짜 매달리는 겁니다. 주의 성소는 당신의 지성소를 향했어요. 코데시라는 원문은, 코데시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거룩함을 강조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에 이렇게 기도해서 안 되면 금식하시고, 금식해서 안 되면 진짜 기도할 때마다 간절함으로 나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간절히라는 그 단어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새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기도 안 되면 언제 또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에. 우리 애들이 가끔 그럽니다. 아유, 나는 언제 결혼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기도 좀 해라, 나와서 새벽 기도 좀 하고. 그럼 힘들어서 뭐 어쩌죠. 그럼 쉬운 게 어딨냐, 내가 그래서. 평생 같이 살아갈 사람 만나는 건데 그거 뭐 너희들이 기도해야지. 나는 매일 기도한다. 그래, 너희를 잘 됐으면 좋으니까, 부모 입장에서. 근데 너희는 당사자 입장 아니냐, 당사자. 그러면 어떻게 너희들이 기도하고 구해야 되지 않냐. 네. 이 시를 기록할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떨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반란으로 지금 어떻게 해요? 폭풍전야합니다. 완전히 뭐 잡히면 죽는 거예요. 반란군에게 잡히면 죽는 겁니다. 도망가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의지할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심하게 말하면 맨발로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하나님과 당신 택하신 백성들 위에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과의 언약 상징인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성막이 위치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나의 손을 들고, 그죠?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기도에, 간절한 기도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타누나이란 이 단어는 일시적인 간구가 아니라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 환란 속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금 뭐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샤마흐라는 이 단어 듣다는 말은 내 귀를 어떻게 해요? 귀머거리가 아니라 듣고 행동까지 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원문의 표현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애절하고 절박한 기도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꾸 비교해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나? 그냥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간절한 기도가, 애절한 기도가 그 속에 담겨 있는지, 그런 행동이, 이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한나가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반석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분이, 틀림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나를 세워주시는 분이다. 이 믿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기도 생활에 있어요. 기도하면, 자꾸 강조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모든 지각에 떠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럼 우리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인과 행악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3절에서 5절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요, 악인의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끌어내지 말아라. 여기 나를 끌지 마샤크란 말은요, 낚시 또는 사냥 관련해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제로 끌려가는 걸 얘기해요. 어떻게 끌려갈까요? 낚시에 걸린 물고기나 덫이나 올무에 걸린 짐승은 포획된 시 즉시 도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시나 지혜문학, 예언문학 등에서는 이 표현을 공동체 파멸을 빗대어서 종종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지금 상황을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치 포획자에게 잡혀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어리석은 짐승, 그러니까 비참한 운명에 처한 악인들과 같은 운명에 던져질 것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은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 마치 짐승처럼 끌려가서 죽게 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땅히 멸망해야 될 악인들로부터 나를 구별해 달라는 거예요. 마땅히 멸망할 사람들과 나를 구별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저희는 화평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 입에는 뭐가 있어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의 손, 이게 3절에 보면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이중적이라는 겁니다. 외식한다는 겁니다. 악독이 있다는 것은 나쁜 의도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중적, 겉과 속이 다른, 이게 마음, 표리부동한 거죠. 겉으로 나타난 행위와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다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입으로 두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0절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너희에게 마땅치 않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인들의 모습은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야 됩니까? 겉과 속이 하나야 되죠.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악인들로부터 나를 좀 구별해 달라. 그래서 저희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보응해 달라.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이 신문대로 인과응보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들에게. 그러면서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부도덕하고 반역적인 행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보응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로다. 결국 저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저기를 파괴하고 하라스란 말은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멸망시킨 걸 말합니다. 이방의 우상이나 제단을 파괴하는 문맥, 성읍을 허물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자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문맥에서 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같은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을 일으킨 자들이 당할 운명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사와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않고 자신들의 죄악된 욕구를 구원하려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들의 도모가 깨트려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 자신이 파멸을 당할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건설치 아니하리로다. 미완료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들이 요구한 대로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부정어로와 미완료용이 쓰이면은 영구적인 부정, 절대적인 부정. 그러니까 그리고 그가 그것들을 영원토록 결코 재건하지 못할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도모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악인들이 철저한 파멸을 당할 것이라는 다윗의 확신을 여기에 그대로 반영합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귀머거리가 되지 마시고 내 귀를, 만약에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두렵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나를 저들과 함께 같이 끌어내지 마십시오. 올무에 걸린 짐승을 도살하는 것 같이 저들은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나는 도살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악으로 멸망당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들은 왜 악인이냐 하면 저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악독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들이 나에게는 평안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뒤로는 뭐하고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고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31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을 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의의 길 걷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이렇게 어려운 중에 있는데도 늘 떳떳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경외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늘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운 삶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나는 악인과 함께 죽어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은혜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우리의 삶입니다. 기도할 때 자신감이 있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말을 듣는 이것보다 나에게 더 큰 즐거움이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큰 즐거움이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즐거움이에요. 이게 내가 누군데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이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이 축복.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에 손 올렸고 그의 부르짖는 간구를 통해서 들으심을 얻었다 얘기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면 그 앞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
이 빼앗기지 않는 즐거움, 이것을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에 손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십자가의 사역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 뭡니까? 구원받는 즐거움이에요. 앞으로 돌아온 죄 문제가 해결된 그 즐거움, 이런 겁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이 어려움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한 소리를 들으십니다.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여태까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발 좀 들어달라고, 귀머거리가 되지 마십시오. 만일 그러면 내가 무덤에 내려난 자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가 6절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데 찬송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기도를 응답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찬송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늘 찬송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앞선 본문의 이유를 밝히는 겁니다. 이유접사 접수사 키를 통해서 들으심이로다, 샤마흐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듣고 응답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응답하셨다는 의미까지 포함합니다.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만 듣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완료형 동사를 사용한 것은 아직 응답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신정왕국 이스라엘을 다시금 바르게 세우실 것을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이걸 확신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너무나 확고하고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나타낼 경우에는 완료형을 사용해서 표기합니다. 확신의 완료형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선취적인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자신과 맺은 언약을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키실 것을 흔들림 없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던 다윗 언약을 그는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중에 지금 뭐를 기도하면서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죠? 그런데 근데 뭐를 지금 자꾸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한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그대로 내 평생에 살아가는 내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내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손을 들고 한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그것이 이미 완료형으로 이미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기 나의 힘, 오즈라는 말은요, 아자즈라는 여기서 유래된 건데 내적인 힘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갖 어려움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내적 능력,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거 신약으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내 마음, 내적인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방패는 뭡니까?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방패가 갖는 특성을 통해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방어용 무기로부터 이 이미지를 하나님께 적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내적으로도 외적으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내 내적으로도 마음과 생각을, 외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손방패인가.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적으로 자기의 힘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외적으로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그를 막아주시는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이미 과거의 경험 속에서 자신의 힘과 방패가 되셨던 여호와를 이미 다윗은 체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본문에 나타나는 두 동사 의지하여 바타흐라는 단어, 도움을 얻었도다, 모두 완료형으로 쓰인 데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항상 여호와를 신뢰했고 여호와의 도움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이것이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과거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흔들려도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그를 신뢰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러니까 원문에는 동사 다음에 위치에도 무관한 목적어를 앞으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목적어 강조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은 그런 걸 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도움을 얻었다는 겁니다. 둘러싸서 수동형으로 도움을, 의지를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겠다. 알라츠란 말은 기뻐 펄쩍 뛰는 걸 말합니다. 전쟁과 관련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걸 말합니다. 기쁨의 정도가 너무 커서 격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못합니다. 반란은 진압되지도 않았고 도리어 자기는 반란 주모자들에게 쫓기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올리는 과정에서 모반을 일으킨 자들이 표면적으로는 자신을 대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악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쁨은 세속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넘치는 풍성한 기쁨이에요.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 진정한 힘이 되시고 방파가 되신 그 하나님을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찬송은 이처럼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지속적으로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를 깨달을 때 우리 마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 여러분 기도 생활 속에 이 찬송이 여러분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기도를 하더라도 찬송하는 사람을 잘 못 봐요.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면 맨 끝에는 찬송이거든요. 찬송 많이 합니다. 왜요? 보통 1시간 정도를 이렇게 기도를 하면 처음에는 힘들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늘 즐겨 부르던 찬송으로 하나님 옆에 영광 돌리고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요즘 뭐 학생들도 뭐 교회 오기가 쉽지 않고 교회 와도 기도하는 모습을 좀처럼 보기 어려워요. 옛날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아유 그냥 제 자체가 은혜가 됩니다. 아유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아주 희귀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한 것 같다. 기도하는 저희 때는 뭐 저희 위는 뭐 굉장히 뜨겁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요즘은 이 기도하는 간절함이 많이 식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8절 보시면은 이제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은 발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그러니까 8절 9절은요 하나님의 백성 전체 구원에 대한 찬양으로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은 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 그리고 9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의 요새다 얘기했는데 이 힘이시고 구원의 산성이라고 노래하는데 저희는 하나님 백성의 이스라엘을 의지하고 지칭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윗 자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가 그 백성이 하나의 긴밀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바르다 이 마샤흐란 이 단어는 기름을 붓는 의식을 누군가를 거룩하게 성별하고 하나님을 대신해 특별한 직임을 감당케 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사람들입니다. 이들 모든 직분은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우는 중차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라는 거룩한 의식을 거쳐서 직임을 감당하도록 했던 겁니다. 본문에서 왕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것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앞세우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다윗이 왕이란 표현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을 통해 사용한 것은 자신의 직임이 어디에서 기원한 것인지를 밝힙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누구 때문입니까? 사실 따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었으면 나는 어디 있어요? 광야에서 양이나 치다가 편하게 살다가 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지금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이 땅에 오실 기름 부음 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의 완전한 보호와 승리를 예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그래서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고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인도하소서. 4개 동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사용된 이 동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자신에게 다스리도록 허락하신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다윗의 간절한 심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산업을 나할이란 말은요 상속받는 소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주의 백성과 주의 산업. 공통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고통과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셔야 하는 것과 복을 주셔야 하는 것이 여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그분의 백성이고 산업이고 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28편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느냐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환난 속에 있을 때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고,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뭡니까? 나를 악인과 함께, 악과 함께 멸하지 말로, 나를 그들과 함께 끌어내지 마옵소서, 잡혀가지 말게 하옵소서, 나를 구별해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환경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찬송이 탁 터져 나와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 환난을 한번 경험하면요, 거기 뭐가 터진다고 그랬습니까? 샘이 터져요. 여러분 물 한번, 이거 한번 우물 한번 파는데 한번 보세요. 물이 한번 탁 터지면 한번 터지고 맙니까? 계속 나옵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일생 속에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 기쁨의 우물이 한번 탁 터지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 그의 인생은 어때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약속을 믿고 사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모습이죠.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 환경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그 환경을 이기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아시는 대로 압살롬의 반란은 다 수포로 그냥 돌아가고 말아요. 다 끝납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도한 대로 그 왕권을 회복시키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는 모습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뭐 때문에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 때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고 여러분에게 방패가 되시고 여러분에게 늘 은혜의 주가 되시는 역사가 있어서 살아가는 동안 기도 생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축복이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